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곡의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나 주의 믿음 갖고. 가사가 유튜브로 띄워지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찾아보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대부분 가사를 잘 아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좀 독특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풍요하고 건강하고 그러할 때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러할 때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찾게 되어지죠. 근데 그 원인을 찾다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원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반응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까닭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연적인 감정은 후회이죠. 그것이 깊어지면 한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후회하고 회한에 잠겨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깊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현재잖아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서 현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의 염려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해안에 붙들려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미래의 염려 때문에 현재에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이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게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면 매듭을 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염려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세우되 현재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서 찾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졌을 때 과거의 후회와 회한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경우입니다. 부모를 탓하고 선생님을 탓하고 그러는 거죠. 내 이웃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가 40대가 되었는데 자기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 중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영어 선생님을 아직도 원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이상하다,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 어려운 삶, 불행의 원인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웃에게서 찾는 경우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까닭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장군이 이 전쟁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대로만 하면은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니까 병사들을 향해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사들이 화살을 쏘니까 그 화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에게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우화인 거죠. 넷째로는 이제 사회와 국가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합니다. 이것이 이제 더 많아지고 또 깊어지면 사회혁명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 이런 식이 되어질 수 있죠. 코로나의 경우에도 대통령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신천지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너무 이렇게 나라나 대통령이나 이런 거를 시스템을 탓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어떤 그 책임을 찾게 되어질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별로 잘못이 없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원망의 마음은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망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외부 환경을 탓하고 혹은 사회를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원망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짙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생겨더라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익숙한 그런 경우가 되어져요. 원망이 인격이 되어진다면 참 그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도 좀 원망하는 체질이 있는 것 같다, 원망이 인격화되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같이 좀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서 원망의 이 습관이 내게 붙지 않고 혹시 원망의 인격 한 부분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또 애통해하면서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를 많이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안에서 책임을 찾고 개선을 해 나가야 그래야 잘 대응하는 것이지, 누구를 자꾸 원망한다고 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죠.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은 또 원망을 낳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망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원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참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인생, 내게 주어진 한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된 색깔을 원망으로 색칠한다? 그건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바탕색을 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400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랜 시간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금방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고를 받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나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차라리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 참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 요즘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 단어가 원망, 불평, 죽음, 모세 탓, 하나님 탓,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주된 단어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단어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신 것,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안내하신 것, 그 무수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어렵다고 하면 원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원망이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지, 지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내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대구에서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어느 세입자가 방송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건물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 이번 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 그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세입자 건물주 다 연락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주가 이 큰 건물은 아니고, 그분들도 좀 그렇게 막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4군데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 그 4명의 세입자에게 다 똑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 이번 달을 월세 내지 마시고 또 손님도 없으니 좀 이런 기회에 좀 푹 쉬셔라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너무 감사하고 또 건물주는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쑥스러워하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기쁠 때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 언제부턴가 이러한 그 훈훈한 우리의 어떤 정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런 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러할 때 오늘 몇 분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나가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 국가에서 좀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학원하고 계시니까 좀 집에 계셔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집에들 많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서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경건서적도 있고 유튜브도 꼭 보시고 또 신천지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러한 기회에 신천지가 어떠한 곳인지 파악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대응의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위기는 있기 마련이고 그때 대응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에 빠지고 죽었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사람의 이 보고를 보게 되면 이들의 보고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중립적입니다. 근데 이 보고를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고 여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evil report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악마적인 악한 보고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 보고에는 물론 자기들의 해석도 있었지만 이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40일 동안의 정탐 생활이었지만 10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들은 크게만 보이고 안악 자손들이 보이고 거인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선 메뚜기 같은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크게 보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만 보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나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게 원망이잖아요. 반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 밖으로 무엇을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과 불신의 생각, 감사와 불평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잘 잡아야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고백으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붙잡는 것,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를 내가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고백을 했던 것이 10명의 정탐꾼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의 28절 말씀을 거의 외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응하리라. 이것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귀는 하나님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응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더니 정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입 밖에 내고 염려와 근심의 말을 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건 결과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한편에서는 원망과 탄식과 곡소리요, 한편에서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큰 재앙의 어떤 수준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 이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 현재를 잘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보기에는 큰 거인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까짓것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모두 어려울 때 이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 좀 특히 주의하시면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잘할 수 있다는 고백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내자고 독려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잘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일도, 주말도 이렇게 잘 보내시면서 또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혹은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이나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같이 찬양할까요?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나라에 이란이나 이탈리아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 일본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고 빨리 전수조차가 마치고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격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때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속히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가 힘있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평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할 때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 위기 때 강하여지는 우리 한국민들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하나님이여 애쓰는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위기가 속히 진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어라옵나이다. 하나님 속히 진정이 되어져야 학교 개학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또 생업에도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어라옵나이다. 고통받고 격리되어서 너무나 답답한 분들 이런 시기야말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온 가족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마스크라든가 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내적 내성이나 폭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